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온통 평화가 깨진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죠. 반대로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통 전쟁투성입니다. 최첨단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무역 전쟁, 지금 관세 문제가 지금 큰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무역 전쟁 하고 있고요. 또 정치인들마다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정치 전쟁 가운데 있고, 또 문화 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마다 자신들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고, K-팝 등등의 우리나라 문화가 또 세계에 이곳저곳에서 없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고 있죠. 또 지금 소상공인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돈 잘 쓰고 있죠 요새? 민생을 살린다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용돈도 주면서 돈 쓰라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직장인들, 또 학생들, 그리고 노인들까지도 지금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전쟁,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전쟁,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 간의 그런 경쟁의 전쟁, 또 회사에서도 서로 누가 먼저 승급하느냐, 또 이런 전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서로 싸우며 다투며 이런 갈등들이 끊이지 않는 곳,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을까요?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셔서 칼과 창을 보습으로, 또 뭘로 만드는데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게 보습과 낫이 뭐예요? 바로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농기구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전쟁과 다툼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 4절에 보면 어떤 나라를 만드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뭘 뜻하냐면 풍요로움, 그리고 평안, 이것을 뜻하는 게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누리게 되실 것이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일단 믿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일단 믿지 않아요. 그리고 허튼 소리라고 할 겁니다. 왜요? 너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랬다 하잖아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예, 지금 현실이 어떤데 지금 그딴 소리 하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예,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허튼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그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그런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우리를 결코 파라다이스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거죠. 만군의 여호와, 세상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또 직접 다스려 나가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또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믿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다른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언제라고 말해요?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자, 끝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죠. 바로 재림의 날, 그날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성도들이 실망을 좀 합니다. 왜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올지,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실망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요, 어떤 날입니까? 완성의 날이에요. 예,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완성의 날이에요. 이걸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완성의 날이면 지금은요, 완성되어지는 기간인 거죠. 자,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건축으로 보면 완성되어지는 건물, 이미 그 건물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성의 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에 완성되어질 것인데 그 완성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마디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됐다라고 한 뜻이에요. 예, 시작됐다. 지금 우리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어 가는 시작이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됐으면 그러면 그 완성되어지는 날 천국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 천국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날이 바로 완성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 미래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완성의 날, 그거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그 날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그 천국을 맛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천국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시작이 되었으니까.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정말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누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먼 미래에 완성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8월 한 달이 바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그 천국을 누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먼 미래가 아니라 저기 먼 미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려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아시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동생, 여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마르다, 둘째가 마리아였습니다.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쭸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아주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오라버니가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 믿음이 기특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미로, 언제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네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먼 미래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예수님이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마지막 날에 살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먼 미래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천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됐다고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에, 그것도 오늘 내가 그것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돌 치워라. 그랬더니 거기서 붕대를 감은 채 그대로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그 주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천국이 완성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은 완성은 그때이지만 지금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떤 자에게 이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천국을 지금 맛보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자, 2절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2절 중간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대요. 뭘?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대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 길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도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는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도 다시 말씀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때에 우리는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길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 이와 관련된 시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제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에 묶여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에 제 생각이 이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본인은 어떻게든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매도자의 심리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이분은 일방통행이야. 일방통행이야. 듣지를 않아요. 뭐 타협이 안 돼. 그냥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더 받고 싶은 액수만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여기서 막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했고 굉장히 좀 속에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평화가 무너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너는 지금 누굴 의지하니? 돈을 의지하니? 아니면 나를 의지하니? 너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니? 내가 가르친 길로 가고 있니?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족한 것을 능히 풍성히 채우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푼 더 아끼려고 하는 그 돈에 묶여진 그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좀 더 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매도자의 당연한 심리인데 그걸 갖고 저는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그 심리로 나아가서 불편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제 안에 평화를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족한 거, 손해본 거 능히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깎으려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풍성히 채워주시고 능히 그 손해를 다 메꿔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냐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매도자,
그러니까 그 땅을 팔려고 하는 자, 그분이 왜 액수를 자꾸만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사정에 이 액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갔어요. 공감이 갔어요. 그 돈은 그의 생명과도 같은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돈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랑하라, 이해해라, 용납하라, 배려하라. 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죠.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실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회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난관이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어려운 난관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분을 대하니까 그분도요,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마음을 합치게 되었어요. 저희도 조금 내리고 손해를 좀 감수하고 그분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일을 이뤄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완강했던 분도 결국 그 마음을 들어주고 또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 마음이 녹더라고요. 주님의 길로 가니까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생기고 그분 마음 안에 또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그 평화가 저와 그분 안에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이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의 그 평화를 맛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평화의 나라를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